오늘 말씀은 국제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오늘날의 투르키에, 그 지역은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 있고, 그리고 그 동쪽에 오늘날 이라크, 이란 이쪽 지역에는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제국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하고 아수르하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아람 나라 베나닷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군대를 다 몰고 가서 아시리아 제국과 아수르 제국과 싸우다 보면 이 남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불편하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이 만약에 아수르 제국하고 동맹을 맺고 뒤에서 공격을 해버리면 불편하니까 이참에 아예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서 합류시키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내려왔는데 주변의 모든 성읍은 이미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딱 하나 수도 사마리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지금 두 겹, 세 겹으로 포위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천혜의 요새 중에 요새예요. 왜냐하면 삼면이 절벽이고 이 북쪽에서 들어가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성 중의 성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를 딱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람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 하닷은 아람의 신의 이름이에요. 폭풍의 신 하닷. 그래서 벤하닷이라고 하는,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닷 신의 아들, 폭풍의 신 하닷의 아들, 이런 이름을 가진 아람의 왕이 전쟁에 왔는데 주변에 이미 굴복시킨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 32개 나라의 왕들과 연합군을 꾸려서 온 거예요. 연합군을 꾸려서.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만 무너뜨리면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아람 제국의 식민지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첫 번째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2절 사자들을 성 안에 보냈는데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아합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 내 거야.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다 내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 삼고 그리고 모든 은금을 가져갈 거고 너의 가문을 인질로 삼아서 내가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이 아합은 지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내 주라고 불렀는데 지금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아합 왕이 베나닷 왕을 향해서는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베나닷 당신의 종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이방의 왕을 높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왕의 말씀과 같이 나도 당신의 소유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 내 가족과 은금과 모든 것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5절 말씀 보면 사신들이 다시 와서 두 번째 사신단이 또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고 내가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6절 내일 이맘때 내 신하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와서 왕궁과 그리고
귀족들의 집까지 샅샅이 뒤져서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전쟁 배상금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휴전 합의를 했는데 안 지켜지잖아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돈, 전쟁 배상금의 문제거든요. 전쟁을 하려면 2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하루 동안의 전쟁에서 아람 군대 10만 명이 죽습니다. 10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3배, 4배의 많은 군인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30만, 40만의 군대가 아람을 떠나서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30만 명의 군인이 움직이면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써야 되죠. 전쟁 무기 들고 와야 되죠. 또 다시 돌아가야 되죠. 어마어마한 이 전쟁 준비를 위해서 돈이 지출이 됐는데 이거 모두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창고도 뒤지고 너 신하들, 그 귀족들의 집집마다 우리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집 창고를 다 뒤져서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전쟁 배상금으로. 그러자 이제 아합이 7절 말씀 보면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장로는 각 지파, 각 가문,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베나닷이 아주 악한 사람이다. 나한테 사신을 보내서 협박하기를 나도 내 아내도 자녀들도 다 인질로 볼모로 잡아가고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 다 가져간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 내가 거절하지를 못했다. 그런데 내가 그것까지는 용납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집을 다 뒤져서 여러분들 집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과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가겠다 그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장로들이 또 백성들이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소서. 왕궁에 있는 것만 가져간다 그럴 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 귀족들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까지 싹 가져간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베나닷의 사신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로들과 의논을 해봤는데 도저히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왕궁 창고에 있는 건 가져가도 좋고 우리 가문을 볼모로 해서 끌고 가도 좋은데 우리 귀족들, 신하들의 집까지 다 털어가는 건 그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베나닷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베나닷이 3번째 사신단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라고 하는 건 아주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람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는 이미 이 당시에 30만이 넘게 사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몇몇 명밖에 안 살거든요. 도시의 규모를 볼 땐 이건 정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도 족할 것 같으면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다 때려 부시고 사마리아의 이 흙을 이 지금 공격해 온 연합군들이 숫자가 수십만이기 때문에 한 줌씩만 집어가도 더 집을 게 없는 지금 사마리아가 그런 도시라는 거. 그만큼 형편없이 작은 도시라는 거예요. 이 별 볼 일 없는 도시에 사는 왕이 뭘 내가 말하면 하면 되는 거지 안 된다 그러기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건 자기 저주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한 줌씩 다 집어서
내가 이 땅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 하다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협박할 때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바알신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똑같은 저주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주 강력하게 저주를 맹세하는 그런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 11절 말씀 보면 속담을 하나 인용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뭔 뜻이냐면 갑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전쟁에 나간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군인이 갑옷을 벗는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갑옷을 벗는 그런 사람처럼 말하면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야,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전쟁도 안 했는데 너 이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베나닷을 향해서 뭐처럼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임마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마치 이긴 것처럼 승전국 행세를 해? 말도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다시 세 번째 사신단들이 와서 전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베나닷이 왕들과 32명의 왕들과 장막에서 야전 주의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32명의 왕들과 회식하는 중이에요.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터 나와서 전쟁을 총지휘해야 할 왕이 지금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술을 마시다가 그 보고를 받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진영을 친다는 얘기는 사마리아 성을 때려 부실 공성 무기들, 뭐 이렇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쇠판을 대서 성문을 때려 부시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멀리서 투석기에다 돌멩이를 놓아가지고 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런 무기들을 지금 갖다 대고 공격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선지자 한 사람이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이 선지자는 사마리아 왕궁 안에서 활동하던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이 찾아와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아합아, 내가 저 아람 연합군 오늘 내 손에 넘겨줄게. 내가 승리할 거야. 너 그러면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신이 참신 하나님, 불을 내렸던 신, 비를 내렸던 신인 줄 너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군인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군인의 총수는 장교가 232명, 그리고 병사가 7,000명이에요. 7,232명이 전쟁할 수 있는 총 군인의 숫자예요. 그런데 29절 말씀 보면 그날 하루에만 아람 군대 1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아람 군대는 적어도 30만, 40만이 출전해 와 있는 거예요. 7,232명하고 30만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봉대로 누가 설까요? 232명의 장교들이 먼저 나가. 왜?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이 전부 다 이 아람 연합군에게 점령을 당하니까 이 각 지역 가문에 있던 군사들, 이 고관의 자녀들, 장교들이 전부 어디로 몰려왔어요? 사마리아 성읍에 다 도망쳐 와 있었거든요.
232명이 앞장서고 7,000명이 가. 그러면 가장 앞에 누가 나가 싸웁니까? 너 아합, 네가 맨 앞장서야 돼. 왜?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왕과 왕이 맞붙는 전쟁이었어요. 모든 전쟁에는 왕이 출전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람 제국의 왕도 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합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언제 나갈까요? 정오에 나가라는 거예요. 낮 12시잖아요. 낮 12시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가장 뜨거운 시간. 이 시간에는 활동을 안 해요. 여인들이 물 기르러도 가지 않아요. 이 시간에는 낮잠을 자든지 군인들도 휴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 12시에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아람 연합군이 우리가 나오는 거 다 보고 있는데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232명의 장교들이 앞장을 서고 그 뒤에 7,000명이 뒤를 따라 날아갑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아람 연합군의 정탐꾼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보다가 성문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나와요. 얼른 뛰어가서 보고합니다. 사마리아 성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나단 왕은 이미 술에 취했어요. 그놈들이 지금 항복하러 오나 보다. 항복하러 오나 보다. 아니면 이렇게 평화하자고 나오나 보다. 싸우려고 나와도 사로잡고 화친하자고 나와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냥 항복하러 나오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낮 12시에 7,232명의 군인들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 7,000명, 7,232명이 일사불란하게 공격을 했는데 어딜 공격했냐 하면 술 마시는 주유소를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 왕과 32명의 왕들이 이미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말 위에다가 떠앉혀가지고 그래서 그냥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7,232명으로 30만이 넘는 아람 제국 연합군과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람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지금은 그냥 시리아라고 아주 작은 나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이 아람 나라는 사라졌지만 아람어는 살아있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당시에도요. 달리다 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에바다, 전부 아람어예요. 예수님 당시 국제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민족은 작아지고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졌어도 여전히 아람어라고 하는 그 언어는 남아있는 거예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영향력, 한 나라의 영향력이라는 건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이 남긴 영향력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가면서도 후손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합이라고 하는 참 어리석은 왕을 보게 돼요.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의 눈치를 보고 또 아람 제국 베나닷 왕의 눈치를 보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아주 비겁하고 연약한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람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약속을, 우리와의 약속을 늘 기억하는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깰지라도 곧바로 약속을 깨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